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고난 속에 진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민아, 목사님 소리 잘 들어. 옳지, 말도 잘 들어. 만일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재앙이 있다면, 그 고난이나 재앙이나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고 숨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또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매번 알려주십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죠.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아주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은 알죠?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교과서 같은 말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암송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 정, 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레마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레마,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기로, 계시로, 은사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우리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로고스 말씀으로 다가가느냐, 레마적인 말씀으로 다가가느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어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임하시는데 누구에게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선지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강력하게 임하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늘 계시해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늘 계시해 주는 걸 우리는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 목회자들
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희미해졌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열정, 각자의 품성, 각자의 인격,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으로 살기를 원하거든,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뜨거워야 영적으로 산다. 할렐루야. 근데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상태, 일반적인 사람,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요.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인 삶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출근했다가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저 태만하기도 하고 대충 하면서 각자가 자기 이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각자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과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반응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반응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반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 가정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나? 전쟁 없는 곳으로? 일반적인 사람 관점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앙적인 반응을, 신앙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확,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로 던지고 사람 막 죽고 총 쏘고 대포 쏘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새로운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과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지도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너도 나도 말에 폭탄이 일어나고 말 한번 잘못해서 핵폭탄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사 4명의 천사가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잡고 있어요. 전쟁의 바람 딱 잡고 있다가 종말 때가 되면 딱 터뜨릴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산불이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을 하고요.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거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소서. 귀신이 그러더니 마귀 그놈이 사단 루시퍼 그놈이.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처음에 영안이 열어졌을 때 사단 그놈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께서 절와 두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그러는데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확 풍기면서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가 나면서 소름 끼치는 느낌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오른쪽에서 나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괴물 같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처럼 서 있는데 꾸부정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드는 사단의 소리 있죠? 너무 똑같아요. 귀신 소리 너무 똑같대. 귀신 소리, 마귀 소리가 내 목소리. 지금 내가 흉내의 달인 아니에요. 내가 흉내의 달인.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욕을 하는 거야. 너희 교회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무섭게 협박하는. 내가 주님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빛도 느끼면서도 사단이 옆에서 협박을 하니까 이 소름 끼치는 것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나타나시고 내 왼쪽에 나타나셔서 등을 싹 만지면서 목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자, 내가 지켜줄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왜 그러고 있잖아요. 마귀는 나보다 강하고 너무 무섭고 능력이 있고 크고,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개씨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써요. 눈깔 뽑아서 당구를 쳐버려도 시원치 않을 놈이에요. 개 쪽도 못 써요. 진짜 해봐요. 마귀는 주님 앞에서 개 쪽도 못 쓰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 바로 꼬리를 내려. 초폭 같아, 초폭. 주님께서 이 순간에 나만 갖고 그래 그러시는 것 같아. 아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 그놈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서 번개가 팍 나오니까 번개 벼락 맞고 마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사건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노출이 됐을 때 어느 한 지역을 재앙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받더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예루살렘에 바빌론 제국에서 포위를 짰는데 시드기야 왕의 포로로 끌려가 눈알이 빠질 거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다리 쭉 뻗으셔도 괜찮아요.
힘드시면 저 뒤에 의자에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크리스? 파조님? 벤? 그 불편하니까 뒤에 의자에 가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너는 예언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바빌론 사람이냐, 도대체 왜 우리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예언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야기한 겁니다. 딱 잡고 12대 가둬버렸어요. 지금 바빌론 제국이 포위를 짰는데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도망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않고 전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다 죽는다, 덜 죽으려면 빨리 항복을 해라. 아니다,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싸우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면서 유치원 때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숙제 같은 것은 안 하고,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이가 생기고 또 한 명 두 명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생기면 정말로 힘들어져. 그때는 고통이 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룰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도, 바빌론이 포위를 짠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를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는 우리나라를 안 죽게 예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뒀다. 껍데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포위짜게 만들었느냐,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과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조용히 해라.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과 대비 없이 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핵폭탄, 핵실험 계속 하니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네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해버리면 양쪽 다 죽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되 거기에 걸맞는 무기는 갖추고 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북한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바빌론이 포위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이 곧 일어나는데 언제 밭을 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면 도망가기 바쁜데 왜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